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전체가 연결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것을 속전세라는 것을 바쳐야. 여기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속전세를 주시고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애굽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남자들은 이제 다 속전세를 내는데 한 사람당 반세기를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흘러서 예수님 때에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낸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이 세금을 받는데 자기 자녀한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입니다. 네 말이 맞다.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세상,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 그 짧은 소리지만 그 깊은 내용이 다 숨어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세금 거두는 사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비상식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는 안 내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안 내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가서 또는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에 오르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반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반세계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세계를 있는데 반세계는 네 이름으로, 반세계는 내 이름으로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두 달이 빨리 지나갔는지 목사님 저기 세관교회 가는 일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전부터 이 말씀이 한 주 전부터 저는 마음에 이제 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온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만 저는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막 준비를 해서 막 뭘 찾아서 적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 이 학문적과 지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간증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가끔 많이 서지도 않지만 가끔 설 때에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제목을 보니까 복음과 낚시라고 이거였죠. 근데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말을 연결을 시킬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보시모라고 복음과 낚시를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다 변곡점이 있더라고요.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절망적일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자서전을 한번 쓰면 그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가장 낮게 내려갔을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 낮게 내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가스가 떨어져서 밥을 못 오고 연탄불에 바를 때 그렇게 힘들었고 김치가 떨어지고 뭘 떨어지고 막 다 떨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주머니 뭐뭐 교회에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서 썼는데 다 떨어져. 그리고 주머니 뒤지다 다 떨어지고 진짜 50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찬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시장에 가서 쭉 둘러보고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먹을 것 좀 주시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제 입에서 계속 방언이 막 계속 기도가 되지는데 이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 선생은 안 내느냐 내신다 혹은 이런 내용이 하면서 그 말씀이 되면서 나중에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 바다에 빠져서 정말 죽게 될 정도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이다. 그렇다면 너는 낚시를 던져. 이 낚시는 뭐냐면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낚시를 던져서 그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낚시로 물고기 잡을 때 쉽게 잡아져요? 잘 안 잡혀지더라고요. 저는 낚시 잘 안 해봤지만 그 전에 한두 번만 재미도 없고 지고 없고 이렇게 하고 막 그걸 쳐다볼 안 젓는다는 게 그 보통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잡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낚시에서 잡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면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제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갈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의 10의 1조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10의 1조도 드리고 천열매도 드리고 감사도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은 뭐예요? 레위 지파들은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그들 사이사이 끼어서 살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지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농사짓고 못 오고 헌 곳에서 10의 1조를 해서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끔 해줘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특이한 그게 그 공동체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쉽게 들어서 이들이 해서 열심히 이렇게 10의 1조도 내고 헌열매도 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서 뭐나 싶어가지고 이제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떠나요. 뭐더러?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들은 연구하고 해서 가르치라고 그 레위인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그들이 돈벌이 한다고 돌아다녀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타락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가 있어 이 악순환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얘기를 할 건가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고기에 나오면 넌 그걸 건져서 그들이 내는 10의 1조와 감사를 먹고 살아라 했다고. 그래서 나 이것을 잘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소리는 싹 빼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우리가 여지껏 한 것이 말하자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영혼 건져서 그들에게 11조 내라. 다 부담스러운 11조 내라. 감사 내라. 그러고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하면 막 사기쳐서 빼앗아 먹고 사는 것 같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머는 이걸 제목을 어떻게 했더니 영혼 복음 전하고 낚시하는 그거 영혼 전하는 그 구원시킨 그것까지만 하라고 해서 그 복음과 낚시를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제가 계속 밤새 묵상으로 계속 무슨 말씀을 할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지치고 왔잖아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병원이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서 의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저 사람은 말하자면 어느 곳이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감기라고 감기약만 계속 주면 그 사람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그와 같이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걸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영적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엉뚱한 약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 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그러는데 그 말씀으로 치유받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감추고 저가 오해할까봐 이거 떼어서 감추고 저거 떼어서 감추고 하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는 하지 말라겠으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아침에 여기 와서 이거를 좀 보는데 복음과 낚시 내 마음에 안 든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물에 빠진 영혼들을 그 중에는 믿다가 실족해서 물에 점점점 빠져간 사람도 있고 예수를 전혀 몰라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낚시와 복음보다는 낚시와 영혼이라는 것을 낚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세겔은 두 렙돈이라는 뜻이에요. 두 렙돈,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개의 렙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한 세겔이면 반세겔에 두 렙돈이면 한 세겔은 한 사람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렙돈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그래서 이틀간의 노동자의 이틀간의 그 돈을 세금으로 내면 이 세금은 가지고 뭐로냐? 성전을 고치고 모든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쓰는 그것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은 뭐예요? 의무적으로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감사와 10의 1조가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11조 내라고 막 다 부담스러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냥 유튜브에서도 막 내면은 안 된다 하고 하니까는 내지 말으라고 내야 줬나 이런 걸 하는데 그건 다 지금 잘못된 이야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뭐냐면 나에게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었을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어려운 게 뭐예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 가족이 정말 암담하겠죠. 그죠?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때죠. 성복음 교회에서 그때 신촌으로 갈라져 나가고 나중에 12월 달에 그 사람들 다 합해놓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딱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양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생각할 때는 남편이 이제 직장을 잃은 것이나 우리는 그때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뭘 느꼈냐면 그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확실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서지를 못했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내서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했는데 나를 막상 그런 단계에서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씀으로 다 이기고 서야 되는데 나는 그만한 신앙이 못 되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이에요? 열심히 낚시로 물고기를 물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서 살려내나 너는 그것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네가 먹고 사는 것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게 그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만한 상태밖에 안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서 완전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제 그 과정 그 낮은 그 과정에 절망의 수렁이의 그 과정에 이 과정을 3년을 겪었거든요. 3년 동안에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제 세관교회 시작하기 전에 3년이 그 긴 터널이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 맨날 안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놓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무가 신자라고 하고 거기 혼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낸 세월이 3년이었어요. 그 3년의 그 긴 터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제가 제일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루에 6시간, 5시간, 6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을 그냥 아침 금식이다 하고 그냥 분교사 학교 보냈어요. 이게 거기 가면 이제 한 10시인가 되면 그 경기 초등학교에서는 우유도 주고 간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우리는 다 이제 금식이다 하고 그때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하나님한테 찾는 거 기도하다가 12시 되면 이제 밥 먹고 좀 이제 집 치우고 하다가 초등학교니까 3시, 4시에 오면 애들 들어가지고 저녁 끝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니까 저도 믿음이 생기고 이제 확신이 서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 세관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때의 한 영혼을 만나는데 와, 내가 그 전에 그런 것을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그 고민과 그 고통 속에 내가 침몰당해서 어떻게 그 능력의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줘요. 신앙으로 하나도 붙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맨날 그 교회는 싸움만 하대요. 장로들하고 권사들하고 저 목사님 걸고 막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그 초신자가 그걸 보면서 맨날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는 그것만 보고 그때 이제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성령님 저가 여기에 앉으면 이제 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면 교회가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데 교회 가서 뭐 회개도 맡고 뭐도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올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지 여기 다른 사람 하나 세워놓고 자기는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워놓으려고 왔다가 하나님 그를 주저앉히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사고가 나고 그냥 수없이 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 자리에 왔어요. 세관교회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정확해요. 예배 시간이 11시면 11시 오후에 집에서 들으면 다 자기 다 문 닫고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 그때 참석해요. 철학기도 우리 방에서 다 와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하나 다 거기서 그 사람이 와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외모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은요 5분도 안 돼가지고 탁 벌렁 누워요. 이제 방에서 오니까 아니 기도 안 하고 다 했대요. 이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싸우는 거 이런 걸 봤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이 안 됐어요. 이게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웠냐? 그분은 권사고 말하자면 돈도 많고 장로 며느리고 뭐 됐는데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혼 뭐더고 막 세상으로 나가서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데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자매들이 다 같이 그렇게 같은 구덩이로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긴 세월 동안 20년 다 넘었잖아요. 30년 가까이 되니까 세관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기도원 하면서 지금 목회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이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같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니까 그 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근데 교회 집사고 그런데도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점을 치러 모든 일을 다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점을 치워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정말 이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다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내가 왜 시련이 오고 내가 왜 이런 환난이 오고 내가 왜 이러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다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그 낮은 자리에 놓고 저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우리 식구를 다 단련시켜서 진짜 울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오기 반 믿음 반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기적을 일으킨다며, 뭐 다 준다며, 그러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으시니까 내가 좀 보리라면 이런 그런 오기 반 믿음 반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견뎠더니 지금 50년 세월 지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맞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맞더라. 근데 그 영혼을 낚시로 건져서 한 번에 구원받아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는 제자 삼는 그 기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그 사람한테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겪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게 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다 해봤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다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붙들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그 세방교회에 그렇게 지금 저 교회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가 이제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막 보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얼굴도 예쁘고 아주 지성적으로 잘 생긴 여자더라고요. 그 집을 따라가는데 뭐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하나, 왜 만나자고 하나만 제가 뒤 따라가면서 이제 마음으로 막 계속 그러고 이제 고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가 물어보는 얘기 너는 답을 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비유로 그냥 뒤따라가서 보는데 큰 풍선인데 막 바람이 가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르면 빵 터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더니 딱 찬송 부르기 전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사모님 제 얘기부터 듣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노름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점쟁이 찾아다녀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면 돈을 딴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땄대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 뭐라고 이제 그 말빨이 안 쓴다나 끝발이 없어졌다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도 계속 잃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 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드리자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일은 내가 그런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막 세상 세파에 실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는 그냥 온실 속에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그 3년간 그 단련시키고 기도시키고 기도만 했죠. 그러고 나더니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가 묻는 얘기에 대답을 해주지 말라고 했구나. 나는 그 얘기는 대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못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허영, 그리고 욕심, 쾌락, 이 모든 것들로 풍선으로 막 그게 가득 차서 당신 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빵 터지게 생겼다. 지금 터지기 직후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노름이 금방 끊어지겠어요. 오랫도록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랫도록 지금 다 끊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은 제 또 딸이
딸이 넷이 있는데 큰 딸은 독일로 유학을 해서 아주 지금 잘 저기하고요. 둘째 딸 그리고 일본에서 있어. 셋째 딸 그때 그 딸이 이제 대학을 하는데 배화여고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야 돼.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더니 시옷자 있는 학교를 원서를 넣으라겠다고 와서 시옷자 있는 그 학교를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웃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그 열심히 믿는 집사고요. 교회 가서 헌금도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누가 겉으로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다고 그 딸을 이제 그 성악을 하는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걔를 연세대학교다 한번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연대를 간 성악 들어간 저기한테 배화해서 연대를 들어간 저기가 없대요. 하여튼 그거 보시라고 그랬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연대가 됐어요. 성악을 해요. 성악을 갔어요. 그 지금 이제 어느 그 큰 교회에서 지휘자로 일하고 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넷째 딸이 이제 막내 딸인데 넷째 딸이 이제 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또 이제 가끔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몰래 이제 노름을 하러 다니고 이제 저한테 그런 거는 물어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허락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야 고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교대를 시험을 댔는데 쳤는데 교대에서 떨어졌대요. 교대는 2년 하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셌는가 봐요. 떨어졌다고 막 그러니까 그 딸이 실망을 해가지고 엄청 그런다고 나더러 이제 그렇게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상명대학에 걔가 2차로 거기를 보는데 합격을 했다고 어떻게 할까 막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님이 해준 소리예요. 너는 그 초등학교 선생으로 간 것보다 네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네가 여기 4년제를 나오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하나님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다니면서 걔가 일본어를 전공을 하고 그랬는데 최연소 교육감이 됐어요. 최연소 교육감으로 돼서 걔가 교육감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최연소 교장이 됐어요. 나이가 어려서 바로 교장이 돼서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가 거기 자기 있는데 두 학교인데 거기서 교장으로 지금 오랫도록 있었어요. 이따 소리만 듣고 그 어머니 통해서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보니까 한국에 와서 중학교 교감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이제 해서 전화를 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들었더니 그때 이제 사모님 내가 그때 사모님을 만났을 때 하는데 나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이제 20년도 넘는 그 동안에 많은 시련도 겪고 막 그랬죠. 그게 하나님 그 위치를 해줬지만 개인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복잡했다 다시 합했다가 또 아이 낳고 또 이혼하고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만 알고 있었지.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일본 대학을 가는데 이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의 문제를 그렇게 접하니까 이제 그 옛날에 자기가 위로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가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다시 하나님 일을 지금 붙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하면서 하는데 그동안에 이 많은 시련인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는요 제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너희 어머니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난 줄 아느냐 이랬다 그랬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집이 그때 가장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도 그냥 그랬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다 끝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았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다녔던 것보다 좋았는데 이제 그럼 학교 다닌다 일본으로 가고 뭐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멀어졌죠. 연결이 됐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쟤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다시 쟤를 붙들으면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40점, 50줄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으면 하나님 뭘 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쓰시겠잖아요. 그래서 글을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세우는 일에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붙들고 또다시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방향을 잡게 되고 그래지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부른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희하고 만났잖아요. 이월랑 목사와 만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낚시로 건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겪어봤잖아요. 세상 풍파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거 못 겪어보고 그냥 이 외길로 가는 사람 그건 축복이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 놔줘요.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들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가 헛된 곳에 시간을 쏟고 헛된 곳에 물질을 쏟았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새롭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소리가 여러분 중에서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서 설교도 아니죠. 설교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비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사람 남는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